오늘 이렇게 이 여자가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이 밤 우리 청소년들 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청소년 영성 기도회 주제가 친밀감이라고 들었습니다. 친밀감. 여러분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또 많이 그렇게 교제하고 그래야겠죠. 그래야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서로를 알고 또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배운다 해도 사실 진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게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아는 게 그냥 아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워서 아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고 학원 가서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 이것을 매빈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매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는 네모네요, 동그래요? 동그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지구가 동글한 걸 이렇게 보신 분 계셔요?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본 분은 없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아직. 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알아요. 지구가 둥글다고.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 배운 겁니다. 학습해서 아는 것. 그걸 매빈이라고 그래요. 매빈. 그리고 옆에 친구들을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쟤를 좀 알아 할 때는 뭐 공부해서 알고 학습해서 알고 그러는 것보다 뭐예요? 서로 경험해서 아는 거죠. 부딪히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거는 어떤 학습이라기보다 경험이죠.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마키르라 그래요. 마키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키르. 이 매빈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활동이라면 마키르는 오감을 사용하는 감성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것이죠.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알아. 뭐 엄마 아빠를 공부해서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오래 살다 보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걸 이제 마키르라 그래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안다라는 세 번째가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육으로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거를 마키르라고 한다면 이 영혼 육 중에서 혼을 통해서 배우고 이성을 활용해서 깨닫는 것을 매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으로 아는 것 이게 이제 야다예요. 영으로 아는 것. 근데 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의 세계야. 영은 영을 알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 영을 알려면 뭐로 알아야 되냐면 영으로 알아야 돼요. 야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매빈 많이 배워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교회 학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게 배운단 말이죠. 이거는 매빈이에요. 매빈. 매빈의 한계는 뭐냐면
진짜 파워풀한 영적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느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진짜 주님을 아는 거는 뭐로 알아야 되냐면 내 영으로 주의 영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야다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야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냐? 이 코로나19를 뚫고 이 밤에 힘든 때에 젊은 청소년들, 이 시간 모자라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왜 왔냐?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왜 왔냐? 하나님 알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공부해서 아는 거, 여러분 이거는 딴 때 얼마든지 해도 돼요. 이 자리에 온 것은 영으로 경험하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주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을 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 이게 그냥 부모님이 믿고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믿고 그냥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고 있고 그냥 오래도록 경험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이 계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은 그냥 안 나와요. 이건 매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녔다는 이 경험적인 막히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다해야 나온다니까, 그 파워가.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영혼의 기쁨, 그건 매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야다해야 돼. 야다. 주님을 경험해야 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이 진짜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걸 우리 배워서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 며칠만 다니면 금방 알지. 이게 오래도록 다니면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도 다 경험해서 알아요. 근데 내 안에 파워가 없는 거지.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사해진 참된 기쁨이 안 누려지는 거죠.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교회 좋죠. 안 좋아요. 교회는 문화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오면 재밌고 뭐 애들 다 있고 오래도록 알고, 근데 예수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 있고 뭐 그런 거 있고 오래 다니고 선생님도 잘해주고 다 그렇게 다니는 건데,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다니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말고 야다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밤 야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터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터져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알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매빈, 지성적인 활동, 이성적인 활동이라고 그랬죠. 마키르, 오성, 오감, 감성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야다, 이 영성,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육의 세계는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알아야 돼, 영으로. 근데 이 영으로 아는 알미 안 될 때는 내 안에 좀 공허하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예수님 믿어도 교회 나와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전을 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뭐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뭘 하고, 이런 게 안 세요. 이런 게 안 돼. 야다가 안 되면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는데 그게 안 돼. 오히려 부담돼요. 괴로워요. 그냥 게임이 더 재밌지, 친구 만나는 거 더 재밌지, 딴 게 얼마나 할 게 재밌는 게 많는데 예수 부모 때문에 억지로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부 지나면 바로 그냥 사요나라 안녕 그러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어떤 그 그늘 아래 있다가 어거지로 나가주지 이러다가 그냥 대학 가거나 멀리 떨어지면
아유 교회 뭔데 뭐하러 다녀 그러면서 예수 뭐 믿는 재미가 있어야지. 왜 재미가 없어요? 매빈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히르만 했기 때문에 그래. 오래 다닌 경험적으로만 이 그냥 교회를 알고 예수를 그렇게 아는 거지. 내 영이 주의 영을 만나는 이 야다의 역사가 내 안에 그게 한 번이라도 체험되는 오늘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부인을 못해요. 그 다음엔 그게 내 영의 스티그마 인쳐진다니까. 그냥 그 영으로 무슨 인두로 지지듯이 그 소의 그 궁뎅짝에 그냥 1등급 팍 찍듯이 내 영혼에 한 번만 영이 경험되면 성령의 인이 딱 쳐져요. 오늘 이 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근데 요 이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게 마치 액자 소설처럼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 속에서 진행이 돼요. 근데 왜 이 또 다른 사건 속에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넣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두 사건이 겹쳐진 게 아니에요.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관리가 나오죠. 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해요? 내 딸이 방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제 병행본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여기선 죽었다고 마태가 표현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딸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막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관리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죽어가는 딸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내 딸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관리가 누구냐면 이 관리가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에 엎드리어. 이름이 뭐예요? 야이로. 직분이 뭐예요? 회당장.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장은 굉장히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장보다 좀 높아요. 이 당시에 회당장은 강력한 권세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다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어떤 통치자 개념이에요. 회당장은.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랍비나 뭐 이런 분 출중한 아주 그런 지도자가 이제 회당장이 되는데 이분이 야이로가 오셔서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회당장은. 근데 30대 그 젊은 예수님 앞에 자기 딸 살리겠다고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 야이로에게는 참 금지옥엽 같은 딸이에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린 딸이죠. 근데 몇 살인지 몇째인지까지 나와요. 누가복음 8장 42절 시작. 이는 자기에게 여기가 좀 늦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자, 몇 살이에요? 12살. 딸이 많아요? 가족이 많아요? 외딸. 이게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세가 지긋한 회당장 야이로에게 늦음하게 딸이 하나 난 거예요. 12살 됐어요. 근데 이 딸이 지금 뭐에 들었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비가 진짜
금지옥엽 키워왔는데 지금 눈앞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아이가, 이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상황이 염두에 둬야 이 혈루증 여인의 비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야이로가 앞에서 예수님 모시고 오셔 막 이러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지도 모르겠죠.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그 긴급함, 마치 앰뷸런스가 삐요 그러면서 모셔가듯이 지금 야이로는 그런 심정으로 응급 속에서, 예, 지금 응급 환자, 중환자 살리려고 지금 의사 모시고 가는 거예요. 탁월한 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니까 쫙 슈퍼스타, 예, 이분이 지금, 예,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막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사연이 많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나 한번 볼게요.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여자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 이 여인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병이요? 혈루증. 혈루증이 뭐예요? 예, 혈루증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출혈증 같은 거예요. 예, 이제 피가 어떤 한 기간을 지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안 멈추고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걸 유출병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유출병 환자예요. 몇 년 동안 앓았다고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고질병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병을 앓고 어떤 병을 앓아도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탄다 이런 개념이 이 시대는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조선 시대가 뭐예요? 2000년 전이면 어마어마한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병에 걸리면 저거는 하늘이 준 병이다. 저건 천형이야. 하늘 천자를 써서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부정시하고 터부시했어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켜버렸어. 왜 요즘에는 이게 코로나19 이런 거 걸리면 아니면 그런 증상이 보이거나 그러면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자가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자가격리를 넘어서 어느 때는 부정한 그런 게 있으면 눈에 띄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 피를 계속 흘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많이 흘리면 위험하잖아요. 목숨이.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고 이 여인이 부단히도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혈루증 이게 혈루증 유출병, 유출된다, 흘러내린다 이런 용어인데 이거를 레위기에서 이 병에 걸렸을 때 어떡하라고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법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거 자꾸 보셔도 여러분 아주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며칠 동안? 일주일간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몇 주 자가격리해요? 2주 하죠? 여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불결하니. 시작.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뭔가 이게 유출이 되면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기간을 넘어서 피의 유출이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계속되면 그 부정한 것처럼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혈루증으로 몇 년 동안 알아왔다고요? 12년. 아니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2달이 아니고 12년 동안 알아온 거예요. 이 여인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가격리인데 남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지금 코로나 걸린 거랑 똑같죠. 예? 남들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정타니까, 전염되니까. 내가 건들고 내가 지나간 자리만 밟아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이거 말하기도 참 언급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괴로운 부분인데 그마저도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여인이 지난 12년간 걸어왔던 그 걸음걸이를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자에.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고치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저기 용하다는 의사, 저기 뛰어나다는 의사, 전국 팔도 강산을 다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수치스럽고, 이게 여인병이잖아요. 부인병. 남자들 다 의사는 남자들이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당시는 괴로운 거예요, 아주.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괴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5장 26절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예. 병원비로 다 나간 거예요. 돈은 있었던 여인 같은데 그 병 고쳐보자고 몸부림치다가 다 날아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5장 26절. 네, 거기 보면 저를 좀 조그맣게 띄워주세요. 그거 어려워요? 네, 되잖아. 왜 그래? 이 선수들이. 네? 자, 그래요. 26절 보면 효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염이 없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당하고 여인으로서 수치는 수치대로 다 당한 모멸감을 다 겪으면서 그거 한번 고쳐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 효염이 없어. 아무 효염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도리어 더 중하여져. 더 심하게. 더 중병이 됐어요. 더 괴로움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참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 얼마나 많이 괴로울까? 낭망되지 않았겠어? 12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무슨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 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 삶의 밑바닥에서 안 해볼 거 해볼 거, 인간으로서 몸부림치며 여인으로서 해볼 거 다 했는데 안 돼. 오히려 더 심해져. 이제 더 이상 얼굴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원래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어디 다닐 수도 없죠. 원래는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흘리고 있으니까. 이 상처와 아픔과 12년 동안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예? 다 소진된 빈 집, 빈 몸,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허전함 속에서 상처만 가득하게 남은 이 여인, 그 생의 밑바닥까지 던져져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소문이 하나 들렸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야, 참 기가 막혀요. 27절인데 마가복음 5장 27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도 안 됐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밤 주의 소문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막다른 인생의 막장에서 사실 이쯤 되면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살다 죽자,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그 좌절된 순간, 삶의 밑바닥에 떨어진 순간 예수님이 동네에 오신다는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님을 만나보자, 이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보자라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아무 기대가 없고 교회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러면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게 만나보자 하는 이 마음이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생겨나야 돼. 그 마음의 그 소원, 간구, 어떤 지향, 한번 만나보자라는 소망,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던져진 이 여인에게 그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들리고 만나보자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는 그 사람들이 군집돼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가격리인데, 나 코로나 걸렸는데 거기에 가면 다른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다 코로나 걸리죠. 그 사람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라고요. 엄청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보건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도 안 돼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도 안 되는데 12년간 안 해본 게 없어. 다 끝났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음이 일어난 거야.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행한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리고 나간 겁니다. 군중 속에 물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보실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어디로 와서요? 이 군중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제자들이 호위하고 이러는데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거 이미 이 여인은 그걸 초월해 버린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저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 간절함, 저분,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것 같아. 이분을 어떻게 만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혈루증은 누굴 건들면 안 되거든요.
옷가만이라도 겉옷가만이라도 그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야 이거 뭔가 달 것 같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든 대로 결행한 거예요. 결행, 실천,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옷가를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이 기가 막힌 게 혈루 근원이 마르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순간, 만지는 순간 고침받은 걸 안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를 안다라는 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유, 주님이 오신다네, 소문 들었어. 주님 만나면 행복하다네, 영생 천국 간다네, 마음이 기뻐진다네, 죄가 용서된다네,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 안 움직이면 끝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만나보고 싶다. 마음만 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 했어요?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고 결행한 거야. 저는 여러분 여기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하기로 준비한 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계를 뚫고 나간 거잖아요. 예? 가보자, 해보자, 기도해보자. 주님 만날 수 있지.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을 했잖아요. 행동.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한계, 장애를 넘어, 나 혈루증인데 가면 안 돼. 나 자가격리인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법, 윤리, 도덕 속에 묶여 있었으면 그거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법이나 윤리나 도덕보다 더 간절함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런 걸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결국 예수님을 야다하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그 간절함, 이 여인에게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그러라면 그렇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렇지 뭐. 그냥 몸이 건조해. 이래나 저래나. 아무런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그 고통 속에 머물러서 사실은 죽고 싶었을 거고 포기하고 싶었을 거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거기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받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야다하잖아. 구원받잖아. 건강이 치료되잖아요. 즉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주님 만나주세요. 저 12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주님, 저 1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근데 주님 야다할 수 있는 거 한 번만 오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성령이 오셔도 이게 간절함이 없으면 스파크가 안 튀어요. 스파크가 튀어야 되잖아. 착 하면서.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찬스야. 야, 잘 왔어요, 잘 왔어. 우리 청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왔어. 오늘 이 마음 활짝 여시고, 주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혈루증 여인처럼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영이 영을 만난다는 게 뭔지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만 들었지 진짜 경험했어요? 그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경험하라니까. 마음 열고 간절히 구하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입술을 여세요. 근데 참 이게 마스크 끼고 기도한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냥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주님께 여러분 간절함을
고백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만나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아파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여러분에게도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가 먼저 기도를 우리 어른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는데 학생들은 제가 지금 기도 제목 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의 세계가 뭔지 경험되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옆에 있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예? 어르신들은,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청소년들이 일어나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거 경험하도록 여러분은 간절하게 중보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다른 거야. 여기는 만나길 사모하면서 이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으로 아는 영의 세계 열리도록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반주해 줄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쭉 한 5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누가 기도 인도하죠? 예, 송혜민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인도하시는 송혜민 전도사님, 여러분 정말 은혜 받도록, 성령 받도록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송혜민 전도사님이 또 기도 연결해서 기도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시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가셔도 좋고 계속 중보 기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 중보 기도 해주셔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빈 막히를 넘어서 오늘 이 밤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맛보아 아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